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겪어요.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요. 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아주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요. 잘 다니던 직장을 본의 아니게 그만두면서 오는 그 실직의 아픔도 있고요. 등등의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그 힘든 일이 좀 내가 행복한 일들로 바뀌었으면 그런 바람을 갖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그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끼를 굶으면 처음에는 짜증부터 내요. 네. 그리고 죽겠다고 그래요. 저도 굶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잖아요. 3일도 제대로 금식을 못했노라고요. 우리 유지연 자매가 더 비웃는 웃음은 아니죠. 그게 사람의 그 본능이고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본능,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비롯한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완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은 대우를 하시는 거죠. 로봇처럼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가 되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 그리고 그 권리 반면에 지켜야 될 의무 등등을 잘 활용을 못한 거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그만 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즉 하나님의 통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속에서 살 수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이 박탈된 거예요. 부잣집 아들들이 부모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너 혼자 살아봐라. 그래서 타던 차도 뺐고요. 모든 카드를 뺐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 좋은 차, 모든 걸 누리던 사람이 그걸 박탈당하게 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본능이 우리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구조화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감정과 우리 본성에 매우 충실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아프면, 없으면,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그건 싫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자아가 중심이 되어진 구조화되어 그 사람이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 모든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 빨리 나아야 되고요. 없으면 빨리 있어야 되고요. 실직했으면 더 좋은 직장에 빨리 취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 사실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자꾸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아주 피곤해지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주 곤고해요. 인생을 살 만한 어떤 맛이 없으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죽고 싶다. 지금 내가 살기 어렵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빨리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매우 당연한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매우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릴 때는 어린 아이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우리 조이예요. 조이는 찬송할 때 우리처럼 함께 박자, 음정 필요 없어요. 때로는 소리를 지르잖아요. 자기만의 소리. 그 소리나 우리가 박자, 음정에 약속된 것에 의해 악보에 약속된 대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빽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민망해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당당해요. 어린 아기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있으나 아직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모습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럴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눈높이를 맞추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상대적 인도와 인정은
절대적 인정을 받는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상대적 인정을 절대적 인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은 지금 그 궁궐에서 아주 평안하게 왕으로서 권력을 누리면서 있다가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황급하게 궁을 피우고 몇몇 참모진들만 데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했을 때 다윗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아니, 내 아들까지도 이러는데. 즉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지금 아들의 문제예요. 아들의 문제.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난 아들의 문제.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고 나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곤비한 거예요. 그렇게 곤비하게 참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다윗이 등을 보이며 몇몇 참모진들과 참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오는 이 절망스러움, 이 곤비함과 이 피곤함과 이 참 말할 수 없는 아픔, 거기다가 사울의 가게에 있는 시므이가 강 건너서 다윗을 향하여 이 저주받을 자요, 이 피 흘린 자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시므이도 하나님의 질서를 나름대로 말하는 자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피 흘린 자요. 지금 조롱과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상처난 데에다가요, 상처난 데다가 우리 소독한다고 소독약을 좀 뿌려주면 어때요? 따가워요. 근데 소독약은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흔히 말하는 아주 유식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고춧가루를 뿌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꾸 저주하고 하니까 다윗의 사람 아비새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쳐가지고 그만둬라.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시므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를 저주하신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걷는데 이 시므이가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또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길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하면서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피곤해 있어 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러한 피곤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 서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압살롬을 죽이고 빨리 일상적 그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를 다윗은 꿈을 꿨을까요? 저 시므이를 죽이고 그 통쾌한 마음을 갖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에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신다,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윗이에요. 그리고 압살롬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고 상황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우 피곤해 있는 거예요. 아주 곤비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왕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다윗의 마음이 아닐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통쾌하게 쓰러뜨리는 게 다윗이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다윗은 이미요,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어요. 그 다루심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안 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의 신을 자신의 영혼 속에 품은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를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때 다윗은 단순히 죄 용서받는 데 급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숨기려고만 한 게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말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뼈가 꺾이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을 향한 자원의 심령을 내게 주시며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다윗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주의 창조의 영이 자신에게 더욱 가득하기를 원했고, 그 창조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창조의 영에 의하여 자신의 마음이 영의 심령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즉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죄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 쾌락을 즐기려고 하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대해서만 사모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감정은 엄청나게 피곤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곤을 느끼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그 영은 곤고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그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육적 반응에 의해서 중압감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압감, 어마어마한 무게감, 그 무게감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매우 위축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과 만난 우리의 영은 위축감 내지 중압감이 아니라 의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질로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라서 죽어 있는 상태, 즉 성질상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한 존재로 있다 보니 독립적인 그런 영 속에서 죽음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나서 중생의 씻음, 즉 거듭남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은 뛸 것 같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영적 부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영은 죄로부터 자유를 아는 거예요. 그런 영적 직관과 영적 감각과 영적 느낌이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워낙 그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것이고 아주 강력한 저항을 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그것을 저항하면서 오는 강력한 중압감이 우리 안에 있는 영까지도 강력하게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이 정신세계, 나의 감정만이 곤고한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도 아주 곤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이 중압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온전하거나 완전한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육체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강력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영과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육체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의 성질을 가졌다 하면은 육체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속성, 이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두 가지 성질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로
바뀌어진 것이 있고,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라고 하는 속성으로 길들여져 있는 육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속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는 또 다른 나를 보면서 나는 곤고하다. 이 상황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즉 인간이 두 개의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는 죄의 구조, 하나는 영의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두 개의 구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의 구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체로부터 오는 강력한 중압감이 이 영까지도 그 중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영의 중압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정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에요. 아직 육체라고 하는 속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의 충돌이 생기는 게 바로 영의 중압감이거든요. 이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영의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므이를 죽여서 자기 기분을 만족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피곤한 것을, 그런 곳에 목적을 두는 한 우리는 그 피곤을 그 사건이 지나게 되면 또 다른 피곤이 왔을 때도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이 와도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피곤하고 곤고하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은 죄라는 속성에게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완전히 독립적인 인간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중압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지켜보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하는 게 최상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갈등을 회복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거운 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게. 그거를 계속해서 찾고 그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조의 영을 구했던 거예요. 창조의 영.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영의 중압감을 느끼게 될 때에 영의 중압감, 또 육체가 겪게 되는 피곤과 곤고함, 그 자체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스스로 허용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무게감과 그 피로감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육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 피곤함의 무게에 의해서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이 느끼는 중압감에 의해서 곤고해지면 곤고해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금이 가고 녹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셨듯이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것을 맞서면, 그것도 맞서는 것을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저항을 하면 할수록, 물론 이 강력한 저항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문명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아니에요. 이 문명과 한 개인이 어떤 높은 자리까지 어떤 업적을 이룬 것이 진정한 잘 산 인생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중압감이 오게 될 때 충분히 그것을 나에게 아프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잖아요. 내가 욱하는 마음 어떻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감정, 이거 어떻게 못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도 먼저 사고부터 터뜨리는 게 우리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를 그 중압감이 나를 누름으로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서 탄식과 신음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탄식과 신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라는 고백일 거예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원인,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지금 아프게 하는 그 원인자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더 깊이 그 중압감에 의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갈 만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목마른 것은, 나의 심령이 정말 곤고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에요.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용하사 영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곤이라고 하는 것, 곤고라고 하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 안에서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그 원인을 제거하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작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에 여러분들이 번번이 실패하는 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자아의 탄식의 소리일 뿐이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의 자유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제가 지난주 나의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영의 중압감이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찾아오시게 되면 영의 중압감은 안개 거치듯이 싹 거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아주 장엄한 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큽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통의 비밀 또한 큽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또한 우리가 진정 원하는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